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상의 시간으로 12월은 한 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력,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12월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 2024년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하는 날로 여겨왔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이 주현절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 많게는 8주, 더 많게는 10주가 넘는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 경건의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1월 6일인데 11월부터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나와서 함께 이 경건의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4세기경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과 성탄절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이루어졌던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이 사순절을,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4주로 확정된 것은 교황 그레고리 7세 때인 11세기부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여기 앞에 보이듯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이는 5개 초가 있는데 흰색의 초까지 이렇게 점점점 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서시대에 보라색 염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중해 해안에 서식하는 뿔고동, 이 소라를 소라에게서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이 뿔고동이 약 12,000개를 사용해야지만 이 보라색 염료, 자색 염료의 1.5g, 15g이 아니고 1.5g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이 고동들이 잡혀야 했겠습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업자들은 긴 해안을 따라서 물속에 통발을 설치해서 엄청난 양의 이 뿔고동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그 껍질을 깨고 안에 있는 속살을 꺼낸 후에 며칠간 햇빛에 건조하고 말립니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서 삶습니다. 그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색상의 연료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자색 염료는 그 다음 왕과 같은 왕족, 또 고위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통해서 왕의 오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흰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의 오심을 한 주 한 주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너의 배에서 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고, 그 마리아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믿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오심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릴 수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 성령은,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가셨을 때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 하시나요? 하시는 분 아멘 하겠습니다. 하시나요? 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그런 줄 제가 알겠습니다. 네, 다들 말씀 묵상 또 큐티 하시는 줄 압니다. 묵상을 했을 때 나의 삶과 또 묵상을 하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네. 분명히 말씀을 묵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하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하루를 살아나가는 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을 원어적 의미로는 읊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 못 보셨나요? 사방천지에 깔려있는 게 비둘기 아닐까요? 비둘기가 우리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같은 종족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마치 저 큰 비둘기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도 도망가지 않는데, 이 비둘기는 구구구 구구구 하면서 하루 종일 구구구 거립니다. 이렇듯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듯이, 쉬지도 않고 구구구 거리듯이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어떻게 하죠?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루 종일 혀를 날름거리면서 음식을 계속 씹습니다. 이렇듯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씹고 또 씹고 내뱉으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머리 가운데, 내 입 가운데 계속 내뱉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내 입 가운데 계속 뱉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 상황을 두렵지 않게 하고 이 상황이 더 이상 나를 겁먹지 않게 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입시라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간들을 용기와 또 담대함으로 꿋꿋이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1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기쁜 소식을 곳곳에 돌아다니며 전파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생계가 가난한 이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고아와 과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대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입니다. 강팍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심령,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는 목이 곧다, 거만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친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회에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말씀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누릴 것이 많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늘 날이지만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입니다. 포로된 자는 수감된 상태, 더 자세하게는 전쟁 포로나 유배자들을 말합니다. 눌린 자는 억압받는 자들, 영혼이 약해져 있거나 짓눌린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유배자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 짓눌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유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용서하다, 탕감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에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는 낮아짐에 더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며 인간의 모습에서도 더 낮아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흘려야 할 모든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직접 쏟으시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자유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남을 용서하며 자유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며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삶과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듯이 나의 이웃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그 고백의 결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모든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고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두드림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새로운 임원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두드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제목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정말 기다립니다 라고 찬양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가장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그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2주 전 정말 목요일날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금요일날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 정말 한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3발자국 잠에서 일어나고 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그런데 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는 비단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열방과 온 세대에게 주님이 하시는 정말 그 노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이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있으십니까? 대림절, 이것은 그냥 우리의 그 루틴, 그냥 이렇게 우리가 12월만 되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라, 이제 기다려라, 이제 정말 준비하고 너희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빛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오심을, 이 대림절 기간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만 들립니까? 세상의 목소리만 들립니까?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잘 살고 잘 먹으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그 음성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이 꿈꾸고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의 오심 기다리며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아들입니까? 고아는요, 자기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하여 어딜 가나 자기 중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일보다는 내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일을 정말 난 기다리고 있나? 나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이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와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숨은 것들, 어둠들 예수의 빛으로 조명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어떤 삶을 예비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예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빛으로 밝혀지는 인생,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대림절 기간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시어, 주의 영이 임하시어 거룩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시어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이들은 꿈을 꾸며 주님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정말 환상을 보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들의 마음을 적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이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하여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죄 없이 주님을 만나게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십시오. 주님 앞에 드러난 것마다 주님 앞에 드러난 것마다 모든 게 흩어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진리에 깨어있게 하십시오.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주님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삶으로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이때인 줄을 믿으며 늘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언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늘 회개하며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과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